오늘 에베소서 세 번째입니다.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8절, 9절, 10절 4절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309쪽 됩니다. 에베소 3장 7절에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절에서 14절까지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문장이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뒤섞여 정신없이 나오고 있다고 그랬어요. 3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오늘 읽은 3절에서 7절까지만 해도요. 7절에서 10절까지만 해도요. 은혜, 속량, 죄사함, 비밀, 경륜, 예정, 통일 등등 이루다 열거할 수 없을 많은 중요한 단어들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요. 조금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7절이에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랬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렇게도 표현했어요.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구속, 속량 이거 지금 잘 안 쓰는 말인데요. 값을 치렀다는 말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요, 몸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몸값. 초대교회 당시 로마는 노예를 팔고 사고 하던 시대로 몸값을 지불하면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속 또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아담 이후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따라서 인간은 모두가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붙들린 노예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로마서 말씀이죠. 아담 이후로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늙어서 몸이 죽는 그러한 육체적인 차원의 죽음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죄인으로서 치러야 하는 값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는 사망. 흔히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 죽음은 다 그만이다 그럽니다. 성경은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죄값으로 사단에게 붙들렸어요.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되듯이 혹 누군가가 내 몸값을 치르면 나를 사단으로부터 꺼내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 몸값이 장난이 아니게 비싸다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나를 꺼내오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몸값이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면 납치범들이 어린아이를 유괴한다거나 유명한 사람, 정치인들을 납치하거나 하면서 몸값을 요구하죠. 보통 미국식으로 하면 몇백만 불이잖아요. 그런 거 요구하죠. 그러니까 돈은 좀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값을 전혀 치를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야 영화가 되지. 그래야 스토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값이 얼마쯤 되는가 하면요. 이게 계산 불가능입니다. 영어로 하면 priceless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할게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우리의 몸값은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근데 우리의 몸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품의 값은 작가가 누구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값은요,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에 의해서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내 몸값이라는 게. 작품은 누구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것이냐에 의해서 결정돼요. 나는 made in heaven 또는 made in Jesus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하나님의 손끝에서 수작업으로 만들어져서요. 그나마 이건 복제품도 없어요.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카피가 없어요, 따로. 나 하나만 있는 유니크한, 유일한 작품이에요. 원본이에요. 사단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의 몸값을 엄청나게 부릅니다. 우리의 몸값으로요. 100만 불 아니에요. 1000만 불도 아니에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을 불렀는데 바로 흠이 없는 인간의 생명. 흠이 없는 인간을요. 우리의 몸값으로 불렀습니다. 아주 깨끗한 생명의 피를요. 우리의 몸값으로 불렀어요. 죄에 물든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몸값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죄 없는 생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예요. 다시 7절 볼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치렀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기 전에는요, 사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말이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아빠가 안 볼 때 뭔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필이면 그걸 누나가 봤어. 그럼 아이는요, 누나로부터 달아나지 못하죠. 꼼짝 못합니다. 누나 말 한마디에. 누나가 뭔가 시켰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너는 아빠한테 잃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협박을 하게 되면 할 수 없이 누나 말을 듣게 되죠. 이게 죄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다 그렇게 붙들려 있었어요. 죄의 권세 아래 노예처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우리를 주눅들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혹시라도 우리 죄를 가지고 나를 협박하려고 해도 내가 이제 당당해요. 그래? 하나님한테 고자질하겠다고? 해라 해. 얼마든지 해봐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왜 그렇게 됐어요?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는 그 문제가 더 이상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좀 앞에 그 예화에서 누나한테 계속해서 협박을 당하던 그 아이가 마침내 아빠한테 자기가 한 잘못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효과가. 그러고 나면 누나가 뭔가를 시키면서 너 말한 대로 아빠한테 이른다고 하는 그 협박이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 그런 것과 유사합니다. 이것이 구속이에요. 이게 속량이에요. 몸값을 치른 것입니다. 몸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되었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건 더 이상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몸값으로 자기의 피를 흘리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하신 행동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 9절 중간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이 모든 것들이 예정됐던 것이에요. 언제부터 예정됐어요? 4절 맨 앞에서 뭐라 했어요? 창세 전에 그랬던, 기억하시죠? 4절 맨 앞에 창세 전에 그때 이미 예정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예정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미 1장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은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할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거 하나님께 불순종할 거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속을 다 썩일 거 알면서 아이를 낳는 것과 유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를 낳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랑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인데요. 그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담을 지으셨을 때 이미 아담이 그리고 그의 후손 모두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고 그 후손들을 허락하셨어요. 왜?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가슴 안에서 예정되어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단순히 예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말하죠. 9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아멘.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5절에서도 있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죠. 5절에서도. 기꺼이 기뻐하심을 따라 그랬답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데는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9절을 다시 읽을게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런데 여기서 경륜은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그 목적이 뭐냐?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이미 죽은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늘에 있다고 하는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예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전부터 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신 그 모든 목적이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통일, 쉽게 말하면 뭐야? 하나 되는 거야. 하나, 한 마음 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성도님들, 통일되는 거 쉬워요? 부부가 하나 되는 거, 부부가 통일되는 게 쉽습니까? 남편은 부부가 하나 되고 통일되기를 원하기는 원하는데요. 어떻게 그 통일이 되기를 원해요? 남편은요, 남편인 자기의 뜻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는 아내인 자기의 뜻 안에서 남편과 통일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싸웁니다. 많이 싸워요. 어떤 부부는요, 한쪽이 완전히 지칠 때까지 싸우더라고요. 또 어떤 부부는요, 싸우다 가정이라고 하는 그 쪽박을 깨뜨리기까지 싸웁니다.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통일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남한과 북한이 왜 통일이 안 돼요? 어느 한쪽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던가요? 말로는 둘 다 통일을 노래를 불러요. 그러나 양쪽 다 자기들이 원하는 통일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남한은 남한의 뜻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하고 북한은 북한의 뜻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하고 뜻이 북한하고 남한의 뜻만 있어요?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요. 혹시라도 남북이 통일이 되더라도요. 자기네들 뜻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하죠. 남한하고 북한하고 짝짝꿍해서 통일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뜻이 다 달라요. 말로는 다들 통일을 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통일을 이루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들 생각이 다릅니다. 남과 북도 그렇고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오늘 우리가 보았지만 통일을 이야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통일, 하나됨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상이 말하는 통일과 성경이 말하는 통일의 차이가 바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통일을 이루느냐 하는 것인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통일이 내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통일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이라는 거죠. 자, 차이가 별로 어렵지 않은데 내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이 뭔가 생각해 봅니다. 내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런 남편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에게서 이혼을 요구받았어요. 아내가 도장 찍재. 그러니까 이 남편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투덜거려요. 분노에 차가지고.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래 밤늦게까지 일한 거냐? 그럽니다. 나도 애들하고 놀고 싶고 그래 와이프하고 시간 보내고 싶지만 이렇게 험한 세상에 어떻게 그래가지고 생존하겠느냐고 이렇게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가끔은 원하지 않는 술자리도 해야만 됐고 사업상 이런 일 저런 일들 해야만 되는 거 아니었느냐고. 근데 그것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어떻게 나 같은 남편, 나 같은 아버지에게 이혼을 하자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분통을 터뜨려요. 이런 아내도 있습니다. 돈은 뭐 남편 지 혼자만 버냐? 그래요. 내가 집에만 있으니까 뭐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줄만 아나 본데 그래 애들 키우는 게 그게 보통 힘든 줄 아느냐고 시어머니 모시는 게 그게 보통 힘든 줄 아느냐고 아침에 눈 뜨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가는 게 내 하루하루의 삶인데 그런 와이프의 힘든 건 전혀 이해해 주지 못하고 말이야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면서 남편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보이세요?
남편도 그렇고요, 아내도 그렇고요. 내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의 핵심은요,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요구해요.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한 통일은 요원한 것이 됩니다. 나는 상대방을 이해해 주지 못할지라도 상대방은 나를 이해해 줌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통일이 세상이 말하는 통일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하나됨이에요. 남편과 아내도 그렇고 남한과 북한도 똑같아요. 당신이 나를 이해해 주기만 하면 우리 집은 완벽한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집안에 화평이 없는 거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해받기를 원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이에요. 아담 이후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주기보다는 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받기를 원하죠. 그러한 틀 안에서 통일을 원하니까, 하나됨을 원하니까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통일은요, 근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통일, 하나됨,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너와 내가 온전하게 하나가 돼야 돼요. 완벽하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 뜻이 상대방이 원하는 상대방의 뜻과 똑같이 되어야, 그래야만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선 결코 너와 내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나는 영원히 나고요, 너는 영원히 너일 뿐이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했는데 얼마나 갔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였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죄가 우리에게로 들어온 이후로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했던 그 고백은요, 결혼하고는 며칠, 몇 달 또는 길어야 몇 년이잖아요. 그것도 아주 불완전한 형태로요. 우리의 정성,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는 너와 나는 결코 하나 되지 않아요. 우리의 정성과 노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다면 공산주의는 실패하지 않았고요. 아니, 이미 오래전에 이 땅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길이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길이 있다고 말하면서 직접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게 어떻게 된 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자, 보세요. 먼저 그리스도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었는지 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건 아시죠? 혹시 모르는 분 계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이 내가 예수와 하나 되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했던 그 고백, 그게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 됐어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 테니까 나랑 하나 되자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게 오퍼를 먼저 하셨나요? 딜 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 테니까 너와 내가 이제부터 하나 되는 것이다. 혹시 그런 제의를 받으신 일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랑 딜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뜻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다 내 뜻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우리의 뜻은요, 내가 이해받는 거예요. 내가 이해받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해받는 틀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해요.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줌으로 인해서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엔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는 나 없이는 절대로 못 살 것처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나를 온전하게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셨어요. 아내도 남편도 이해해 주기를 거부했던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것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해 주셨어요. 나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아니, 나를 단순하게 이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토록 이해받기 원했던 이유가 되었던 거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죄의 문제, 그것까지 아예 해결해 버리셨어요. 우리가 다 죄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이해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죄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를 이해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근원적인 그 문제였던 죄까지도 해결되어 버렸어요.
다음 목요일에 보겠지만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죄사함을 받아서 사단의 감옥에서 풀려나게 됐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11절에 보면 이래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감옥에서 노예로 살던 나를 풀어주신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의 근원적인 그 문제 그거 해결해 주시고 또한 나를 예수님 자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어요.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7절 중간이에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셨어요. 그저 우리가 잘하는 거 있죠.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할 때 잘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이해해. 우리가 말로 이해해요, 말로. 그저 말 몇 마디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말 몇 마디로 나를 이해해 주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이해하셨습니다. 당신이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겪는 그 무수한 인생의 고통을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하고 나 사이에 통일이 하나됨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잘 보세요. 누구의 뜻 안에서 지금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누구의 뜻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가 됐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가 됐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해받기를 원했는데 그분이 나를 이해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 뜻 안에서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된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하고 나 사이에 하나가 된 거는요. 예수님이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셔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너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나 되자. 이래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 되면. 예수님은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원하는 걸 해주셨어요. 나를 이해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이해받기를 원했는데 남편도 안 해주는 그걸, 와이프도 해주지 않는 그걸 해주셨어요. 말로만 해주신 게 아니고요. 나를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의 피를 흘리셨어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내 뜻 안에서 이루어진 통일인데 예수님하고 나 사이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앞으로 가면은요 더 이상 내가 이해받기를 원치 않게 돼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해받지 못하면,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면 정말 살맛 안 날 것 같았고 삶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았고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난리를 피웠는데요. 나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해 주기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리신 그 한 사람,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가 이해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이 참 이상한 거예요. 내 뜻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이 통일되기를 원했었는데 세상 모든 만물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랬었는데 예수 그분이 나를 이해해 주시기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리신 그 앞에서 더 이상 내가 이해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해받을 거 없죠. 내려놓는 것이에요. 정말로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 내가 이해받기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친히 자기 피를 흘리신 그분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요. 서로 피를 흘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말고 당신이 피를 흘려야 한다고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조선시대도 요즘 시대만큼이나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 갈등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조선시대는 지금 시대보다요, 깨지는 가정이 적었던 것 같아요. 이혼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자들 교육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조선시대는요, 가정에 피 흘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는 일반적으로 아내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누가 흘렸던, 누군가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최고로 발전하고 교육 수준은 비교가 되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요. 지금 시대는 가정에서 아무도 피를 흘리려고 하지 않기에 가정들이 너무나 쉽게 깨집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피를 흘리면, 내가 양보하면, 내가 죽으면 가정이 평화로워지니까, 아내가 조용해질 테니까, 남편의 분노가 사라질 테니까, 그래서 내가 피를 흘린다, 내가 죽어준다, 내가 양보한다. 그 피는요, 싸구려 피예요. 그 피는 싸구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 야, 그래야 네가 변하니까. 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할 테니까. 그래서 피를 흘리셨어요? 아니에요. 목적이 없으셨어요. 오직 하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신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흘려주신 것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흘리신 그 피 때문에 나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셨으면 내 안에서 이런 작용이 일어나질 않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무조건 내가 이해를 받아야만 했어요. 누군가 나를 이해해줘야만 됐었어. 근데 나를 이해해 줄 뿐만 아니라 나를 이해해 주기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리신 그런 분이 있음을 알고 나서는요, 내 문제를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민해주고 임마누엘 같이 해주시는 분이 있는 걸 알고 나니까 내 속 저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솟아나는 게 있어요. 나도 아내를 이해해주고 싶고 남편을 이해해주고 싶고 어디까지? 내 피를 흘릴 때까지. 근데 그 피를 어떻게 흘려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피를 흘리고 남편을 위해서 피를 흘립니다. 성경에는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빈번하게 등장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의 비밀은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신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사랑이에요. 나를 이해하시되 말로만 이해하신다고 하신 그런 이해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셨기에 나 대신 피를 흘리신 그러한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기꺼이 피를 흘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물으면 답이 없어요. 그건 설명이 안 돼. 가슴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비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나한테서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피 흘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피 흘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 흘리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그 방법을 쓰셨을 거예요. 근데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요, 자기의 피를 흘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해서 피 흘리는 것이에요. 피 흘리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굳이 피를 흘리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예수님한테도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우리한테 무슨 방법이 달리 있겠어요. 우리에게도 피 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피를 흘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러하셨던 것처럼 기쁨으로 흘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흘리는 피로 인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에베소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교회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뭐뭐를 위해서 피 흘린다 이러지 마세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겠다 그러지 마세요. 너무 싸구려가 돼버려요. 아내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피 흘리지 마시고요. 남편의 화를 잠재우기 위해서 피 흘리지, 이런 건 너무 값싼 거예요. 그냥 남편을 이해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거고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것이에요. That's it. 대강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넘쳐 흐르고요. 너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피 흘림이 없는 사랑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이 피 흘림의 비밀을 우리 성도님들이 맺고 있는 그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피 흘림의 자리에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비밀이에요. 뭐뭐를 위해서 피 흘리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흘린 그 피 한 방울로 인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통일, 그 놀라운 하나됨,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 대강절 기간에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너도 나도 이야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때에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희생 위에, 헌신 위에 흘려진 그 한 방울의 피로 인하여서 가정 안에 하나됨, 직장에서의 하나됨,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우리 예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 그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님 우리로 체험하고 누리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에 피 흘리는 자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 피 흘리는 자의 그 고귀한 피를 주께서 보실 때 특별히 이 목요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 이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